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 서지방의 목사님 네 분들께서 성지순례 가시느라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원감리교회는 제가 여러 차례 와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또 모교회고 저희 또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유기성 장로님 또 친족이시기도 하고 청년 때에 우리 지금 장로님 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같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농봉길에서 이렇게 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이 철원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이 있는데 또 농번기 시절이 되니까 기억나는 내용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우분들도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그때는 이 철원평야이고 다 농사를 지셨죠. 밭농사, 논농사.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애들은 이제 부모님한테 불려가서 큰 일은 하지 않았지만 풀을 뽑는다든지 또 이렇게 물꼬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다녔죠. 근데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주로 뭐 훔쳐 먹었냐 하면은 막걸리를 띄우면은 술찌꺼기가 막걸리 위에 이렇게 하얗게 덮여요. 부모님들이 못 먹게 하는데 애들이 하도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누구 집에서 막걸리 담근다 그러면 애들 것끼리 정보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몰려가서 막걸리를 퍼마시진 못하죠. 근데 막걸리를 띄우는 술찌꺼기, 그게 이제 이 도수가 들어가기 전에 달달하고 식혜처럼 맛있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한 주걱씩 해가지고 줄인 배를 막걸리 술찌꺼기로 채우는데 그거 먹다가 애들이 술에 취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애들이 집단으로 다니면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하냐면은 막 어른들한테 시비 걸어요. 막 애들이. 그래서 왜 쳐다봐요? 막 이러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귀엽다고 이것들이 막걸리 술찌꺼기 훔쳐먹었구나. 그러다가 애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다가 길바닥에 누워서 다 자요. 그러다가 깨어나면은 오후 서너 시쯤 그러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집에 온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애들도 어른들한테 막 덤비고 잠깐이지만은 뭐에 음식이 들어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은 이제 여름인데요. 겨울에는 애들이 뭐 하고 놀았냐면요. 지금은 그런 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요 앞에 강이 있잖아요. 겨울이 얼마나 이 추운지요. 영하 한 25도, 30도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줌 누면은 오줌 줄기가 그대로 얼어버리니까요. 그 정도로 추운데 봄이 되면은 한 3월쯤 되면은 이제 얼음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녹기 시작하면서 강 옆에 이 앞에 있는 강줄기 옆에 얼음이 여전히 두껍게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마치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학교 갔다 오면은 다 토요일날 주일날은 이제 또 애들이 같이 노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안 가는 날은 곡괭이 또 삽 아니면 톱 이런 거를 가지고 애들이 강가에 모여요. 조그만 애들이. 그래가지고 얼음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강 옆에 있는 얼음을 이렇게 가로 세로 한 3m쯤 자르면은 그게 얼음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시간에 애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 얼음을 잘라놓고 가서 점심 먹고 긴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내려와서 그 얼음을 강 가운데로 끌고 나갑니다. 굉장하게 놀았죠? 요즘은 그렇게 어린이들 못 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얼음배를 가지고 강기슭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마치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그림의 한 폭처럼 얼음배를 타고 놀았는데 낮에 심심하니까요.
뭐 했냐면은 조개를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겨울강이니까 물이 맑거든요. 깊지 않고. 그럼 조개 숨구멍이 보여요. 그러면은 뜰채로 이렇게 쇠의 사슬로 만든 뜰채로 조개를 이렇게 떠가지고, 그러면요 주먹만한 조개들이요 그냥 뭐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냥 그거를 그냥 바켓스라 그러죠. 거기다가 그냥 2통, 3통씩 담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먹을 게 많으니까 시골이지만 조개를 먹진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망치로 깨서 닭을 줘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 먹은 닭은 얼마 안 있으면 매가 돼요. 얘네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보통 닭이 한 번 날면 얼마나 날나요? 한 10m, 20m 날죠. 얘네들은 100m씩 날아요. 보통 집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는 능사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야, 이게 닭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닭이 어느 날 매가 되고, 물론 그렇다고 뭐 애가 바뀌겠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닭도 그러는데 저희는 뭘 먹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대적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애들이 술찌꺼기만 먹고도 어른한테 막 대들고 닭이 매가 되고, 이것도 자연의 세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연히 집에서 이렇게 TV를 틀다가 일본 방송, 자막이 나오는 NHK 일본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근데 와, 일본은 해양국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참치를 잡겠어요. 그런데 일본 전국에 제일 많이 참치를 잡은 배 선장에게 매년 트로피를 주는 거예요. 많은 부상과 함께.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 선장 저 선장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참치를 잡는 비결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는데, 놀라운 게 수년 동안 어느 배에 선장이 1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베테랑 어부들에다가요, 배도 규모가 똑같아요. 최신식의 뭐 바닥에 그 바다 한가운데 뭐가 지나가는지를 다 레이더로 다 살필 수 있는 최첨단 기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1등은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배가 수년 동안 1등을 놓치질 않아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야, 도대체 저 비결이 뭘까? 저 비결이 뭘까? 저게 무슨 신비한 무슨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맨 끝에 기자가 1등을 놓치지 않는 선장에게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선장님, 지난 수년 동안 2등하고 1등하고 차이도 얼마 안 돼요. 2등은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넘어가려고 기를 쓰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몇 마리 차이가 안 나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참치를 잡는데도 1등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비밀이 있는 줄 알았어요. 비밀이 있죠. 뭐라 그러겠습니까? 선장님, 지난 수년 동안 도대체 1등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이 선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하루 종일 참치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참치만 생각한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거는 지금 제가 성경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참치 선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묵상하고 그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되죠?
저절로 나나요? 힘들어서 나나요? 저절로 나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많이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지만, 신앙의 비밀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사시사철 때에 따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미풍이 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저 세상에 있는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무거운 짐 가지고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복이 우리 철원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다 내 거야. 그럼 이 말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복받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 있었는데 이거를 빼앗긴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4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인간에게, 태초의 인간에게, 하와 이브가 그다음에 아담이 이 시험에 넘어갔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죽지 않아. 먹어도 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배반합니다. 이 배반한 순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때 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다 나에게 줬어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이 마귀에게 빼앗긴 이 세상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면은 자연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사예요.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거는 병사예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우리는 죽는데, 성경은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순간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도망가고 마귀도 이제 게임 끝이야. 아유, 저 하나님의 아들 신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그런데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모든 사망의 짐을, 사망의 몫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다시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도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초롱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오늘 287주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주간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빼앗긴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신 예수님, 이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주간에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다운 캡틴, 대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세상의 사망의 노예가 돼서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병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인간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사망이 요구하는, 죄가 요구하는 죽음을 다 치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께 모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다 주시는 복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려놔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가 해보겠는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걱정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시는 권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의 열매가 일어나는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철원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증인으로서 사는 그 권세를 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요.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우리 예수님은 39번 채찍으로 맞는 39번 때리는 그 채찍을 한 번 맞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5번이나 맞았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맞을 때는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럼 됐잖아요.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 타고 가다가 파산하고 깊은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여행하면서 강에 빠지고 강도에게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고 이방인들이 고자질하고 시냇가에서 엎드려 죽을 뻔하고 광야에서 뱀에 물리고 거짓 형제들에게 고소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이게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철원감리교회 다 믿음의 전사들이시지만 여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증인으로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런 많은 일들로 고생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자기 고생했다는 얘기를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 염려가 나에겐 가장 주님이 주신 증인으로서의 짐이다. 철원감리교회 이런 복된 교회 남북한에 이 중간에 딱 있는 세계 선교와 민족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철원감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증인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권세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나이와 내 처지와 내 형편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우리 등 뒤에 던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1월에 1738년이라 하면 미국에서 사바나 지역에서 2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영국으로 돌아오신 해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죽음의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불안에 쌓여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저희가 회심 주간을 기념하지만 1738년이 웨슬리 목사님의 전과 후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목사로, 선교사로, 또 학자로 진짜 어느 누구에게 빠짐이 없는 그러한 훌륭한 인생을 사신 분이 왜 갑자기 죽음의 절박한 위험과 불안에 쌓이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이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1738년 그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에 대한 나의 희망을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나 자신의 행위나 의에 의존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버린다. 할렐루야. 내 성품, 내 인격,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해온 것, 내 가족이 뭘 하고 있다는 것, 웨슬리 목사님의 가문이야말로 진짜 가문 중에 가문인데 그동안 가만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학식과 목사와 선교사로서의 경험,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 수없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의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로 나의 유일한 칭의요 성화요 구속으로서 신뢰하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만을 이제 전폭적으로 의지하겠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로움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 저는 오늘 사랑하고 또 우리 귀 존경하는 우리 초롱감리교회 성도님들 앞에 감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140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감리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셨던 아펜젤로 목사님, 그와 함께 오셨던 스크랜턴 여사, 언더우드, 20대의 이분들의 마음을 잡았던 것이 무엇일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권세만 의지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제2의 웨슬리, 제2의 아펜젤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신 것만 와, 참 위대한 일 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웨슬리 목사님은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했을 때 그는 전 세계를, 수억을 감리교인이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초롱감리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사명,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을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